자, 에베소서 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주제 찬송 있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우자는 또 다른 내 자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화진교회 특별히 우리 여기 이제 부임을 하면서 이사도 오면서 제가 새로운 생활형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확실히 여기 이제 사택도 있고 교회도 같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주일만 잠깐 왔다 가지만 사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왔다 가더라도 잠깐 왔다 간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생활형 취미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드리고 나서는 이따가도 이제 우리 남전도에서 방역을 하지만 항상 이렇게 왔다 가면 이제 쓰레기들이 조금 쌓이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면 또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걸 또 다 모아서 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쓰레기가 있고 박스가 있고 저도 보니까 정리해 보니까 재활용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택에서도 좀 몇몇 이렇게 버리기 때문에 어제도 또 이렇게 버렸어요. 이상하게 신기한 거는 사람이 살아서 그런지 버려도 계속 나오는 게 쓰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이제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보통 한 3-4가지 정도 이렇게 분리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저기 이웃 나라인 일본은 여러분 이게 쓰레기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10가지 이상이 된다고요. 이 10가지 이상이 되니까 이 사람들도 그 일본 사람도 헷갈린 거예요. 헷갈려서 이거는 어디다 버려야 되고 저건 또 어디다 버려야 되고 이게 몰라가지고 너무 세분하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헷갈려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방안을 내셨는데 그게 뭐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그 위치에다가 인공지능 로봇을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에게 이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 그러면 어디다 버려라. 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준다고 합니다. 확실히 거기 하여튼 반도체나 AI가 많이 발달한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세분하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직구준 주부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AI가 어떻게 대답하나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남편은 어떻게 버려?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AI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대답을 하더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인간은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한다는 말이 있지. 그러니 인내심을 조금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여튼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일이었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냐? 둘이 하나 된다라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해지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월 달은 가정의 달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첫 주는 어린이 주일, 그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오늘은 이제 부부 주일로서 부부의 날을 지나면서 부부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관계의 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관계적인 존재에서 사회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죠? 근데 그 가정도 더 줄이면
축소시키면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이라는 조직체를 만드는 부부예요. 그죠? 이 부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최소 단위 중의 단위인 조직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외에 또 다른 인격체가 만나서 서로 둘이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기초 단위인 이 부부가 그 안에서 행복감과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아마 우리 결혼한 지 신혼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깨가 쏟아질 것이고,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정감과 행복감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번 주에도 저희 가정이 한번 대판 싸운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지만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돌아보면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죠? 다르기 때문에 늘 그 안에서 행복감만 있느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왜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배우자가 사별을 하거나 또 이혼하는 가정들도 있어서 또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최소 단위고 나도 알고 너로 아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배우자는 또 다른 내 자아인데 그 둘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걸 잘 지켜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PPT 하나 준비했는데 HD 행복연구소의 부부치료사인 최성애 박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저기도 있죠. 제각각 다르게 행복하지만 불행한 부분을 보면 모두가 비슷하게 불행하다라고 해요. 어떻게 다르냐? 다음 거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쌓아가지만 불행한 부부는 공통적으로 보면 네 가지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는데 뭘 비난하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하여튼 내가 보니까 늘 똑같은 행동한다.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합니다. 비난하면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당신 뭘 잘했냐고. 그래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방어를 하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야이 막 하면 엑섹스야 그러면서 이제 경멸을 합니다. 경멸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상대방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럼 혼자 시끄 떠들어라. 아이 됐다 막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담을 쌓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계속 이런 방식들이 지속적이고 계속 여러분 쌓여져 가면 결국 그런 생활의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쌓여져 가면 결국 그런 관계가 지속적일수록 94% 이상은 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이분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왜 이런 파경으로까지 치닫게 될까? 건강한 가정일수록, 그죠? 또 예수 믿는 가정일수록 더 건강하게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요즘 추세처럼 트렌드처럼 이혼이 일반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의 해석이 첫 번째 먼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영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여러분 반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사탄 마귀의 역사다. 이런 관점도 여러분 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그 얘기했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보통 우리가 존경한다, 좋아한다, 본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보통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런 관계가 많아요. 그런 관계일 수 없이 보죠. 그건 관계도 아니죠.
그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대화를 하고 알아가고 이게 관계인데 요즘 보면 존경의 대상들을 보면 나는 그 사람을 TV 매체나 유명 매체를 통해서 잘 아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통 보면 존경하고 좋아해요. 근데 반대로 나와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아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남성 순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소수 몇몇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의 대부분 저도 예상했지만 막상 이제 남성 순모임을 통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이게 현실이구나.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은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는 사람 중에 내가 존경할 사람 없다. 이 얘기를 사실 생각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 다음 날 월요일까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뭐랄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지금 그게 없다라고 하니까 그죠? 이게 지금 현실이고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한참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세상의 이제 실상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여기라. 여러분 오늘 저 계속 보여주세요. 자 2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풍조라고 얘기 나와요. 그죠? 이 세상의 풍조가 뭐예요? 다른 말로 대세 또 유행 이렇게 됐었죠. 여러분 이 세상의 대세이고 풍조 유행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뒤에 나오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는 성경에서 뭐를 말하냐면 사탄 마귀를 말하고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은 말하면 그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사실은 뭘 하고 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주관하고 있고 유행과 대세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세상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 오늘 성경의 저 관점에서 보면 뭐가 마귀가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끌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지난주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계에 있어서 보면 이 관계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죠? 왜? 요즘은 그게 그렇다고 인격적인 여러분 존경받는 관계가 없다고 그럼 그게 문제냐? 왜 다들 그런데 대세가 그런데 유행이 그런데 근데 이게 지금 누구의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보면 영적인 여러분 권세를 가진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서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좀 웃기는 소리지만 어떤 섬에 갔더니만은 섬에 가니까 그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한쪽밖에 없어요. 왼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 눈을 가진 사람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장애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웃기는 소리지만 그죠? 그 섬에는 다 왼눈막인데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장애인이 돼요. 이게 대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에서 봐야지 요즘의 대세와 유행과 요즘 우리나라 보면 통계가 여러분 요즘 이제 진리잖아요. 몇 퍼센트 좋아하느냐, 몇 퍼센트 지지하느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유행과 어떤 여러분 지지를 받고 있냐 이게 진리고 평가 기준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준이 되죠. 이거는 사람의 대세나 유행이나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중국도 그러지 않죠. 옛날에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물론
그런 문화는 있을 겁니다. 중국 그러면 중국 문화가 뭐냐? 관시라고 했어요. 관시 문화. 관시가 뭐냐면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중국도 관시가 아니에요. 중국도 무슨 문화야? 돈의 힘이에요. 돈. 여러분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어떤 이데올로기도 여러분 자본주의가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촌의 통일을 이뤘어요. 민주주의도 여러분 그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결국 보니까 자본주의 돈이 진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 버렸고 옛날에 그 못 살아도 관시 문화, 관계 문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관계 문화 이게 참 중요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시면 점점점 그게 무너지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통찰력을 봐야 돼요. 아 이게 무너지는 사회구나.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크다 큰 문제다 보니까 보세요. 특히 우리 돈 큰 거래를 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젊은 날 큰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 직업군이 보면 연예인들이 그렇죠. 그 연예인들 보세요.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 하는 사람들 물론 혹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연예인들의 어떤 결혼 생활들을 보면 그죠?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 돈이 막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혼자 산다 그러고 살림 따로 살고 방송에는 혼자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 이게 돈이 지배하고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이게 관계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도 사실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 지혜와 여러분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마귀가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부를 세우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로 행하는 거죠. 아까 우리 2장 2절에도 보면 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다음에 뭔가 그 악의 영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특징 중에 하나를 잘 설명한 게 뭐죠?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순종. 그게 뭐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여러분 사단이 하고자 하는 역할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은 반대로 행하기를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목적대로 쓰임을 받으면 되는데 자꾸 그게 아니고 이것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걸 주장하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그리고 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방해되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 안 했나요? 싸움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줘도 여전히 싸워요. 그죠?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나의 인격체고 자아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어서 생각이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부 사이에 이 틈 사이로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가급적 부부에서 싸울지라도 성경에도 있잖아요. 누구와 싸울지라도 하루를 지나가지 마라. 하루를 지나기 전에 화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가볍게 쉽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 문제예요.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죠? 그래서 담을 쌓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각자 도생하자. 각자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하자. 여러분 그럴수록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여러분 출입문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고 마주 보기도 하고 또 부부는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같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지어 준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목적대로 순종하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보통 잘못된 기대와 기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내들은 이 남편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반대로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죠. 내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앞으로 행복하겠다. 이런 잘못된 기대와 기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2015년에 영국 일간지인 메트로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어느 커플이 멋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신랑이 옆에 누워있는 신부의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소위 말하는 쌩얼이라죠. 얼굴에 민낯을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 신랑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화를 내면서 이혼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혼 소송을 했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전에는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였다. 그런데 화장을 지은 아내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인 줄 알았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나 이게 속았다고 정신적인 피해와 그리고 아내한테 이제 사기죄를 해서 여러분 3,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400만 원 이렇게 청구를 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사에 이제 실렸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많은 결혼한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배우자에 대한 기대, 그죠? 그리고 그 기대가 자신의 기대치가 미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과 그 생각이 어떤 기준이 부합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싸운다고 해요. 여러분 많은 부부 싸움의 동기가 뭐예요? 이혼하는 동기가 뭔가요? 거의 대부분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하고 나하고 안 맞다. 너무 내 기준에 못 미친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꼴보기 싫고,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불행하다. 그래서 이제 피차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적인 원리를 보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 남편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반대로 어떤 아내도 자기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아니요, 그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행복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부를 형성하고 함께 살라고 하신 것은 그 안에서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세요. 첫날부터 6일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유일하게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오늘 저기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겠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여러분 결국 뭘 얘기하냐면 결국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는 것은 아담 혼자로는 홀로 살기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말은 무조건 여자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서로 상방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고 만족시켜줘야 되고 서로 보충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다고. 서로 다르니까 서로 너는 왜 그러냐 그것밖에 안 되냐 비판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충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단순히 서로를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둘이가 하나가 되라. 여러분 24절에도 저기 나와 있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 하라고요? 한 몸이 이룰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문화적인 충격이 있어요. 한국 문화는 뭐예요? 결혼을 하면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저 둘이 하나가 되는데 성경은 24절 자세히 보세요. 누가 누구를 떠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보면 항상 남자에게 그 권위를 줘요.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요? 부모로부터.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이제 떠나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출가할 때 시킬 때 기억하십시오. 특히 저도 아들이 있지만 아들을 가진 분들은 결혼을 하면 그 아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너는 우리 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여러분 마인드가 아니에요. 완전 독립된 진짜 결혼을 시키면 이제 독립된 존재예요. 오히려 내게서부터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서 이제 서로 새롭게 하나의 문화로 둘이가 하나 되는 문화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와 유교가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 더 구체적인 실천 명령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내용이 길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남편들에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이 듣기는 좋은 얘기지만 우리 실생활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런가? 아마 아내들은 그 얘기하면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 얘기하면 아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급성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물론 감정적으로 일순간은 사랑할 수 있어서 한평생 사랑하라.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최고의 최선의 것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데 자꾸 우리 속에 이제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어요. 이 죄가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기생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이기적인 사랑이 있단 말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22절부터 여러분 25절의 말씀 좀 길지만 내용 보세요. 거기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22절에서 25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여러분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교회론이 있죠. 우리 교회는 좀 말씀이 풍성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시설이 좀 어느 정도 되고 교육 프로그램도 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뭐 사랑이나 구제를 좀 열심히 하는 교회. 여러분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론이 있어요. 교회의 바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도 교회를 바라보고 희망하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 모습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고 꿈꾸시는 교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의 이미지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사탄 마귀가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벌벌 떠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주님은 원하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 아닌 둘 이상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짝믿음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 부부끼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여러분 교회의 최소의 단위 중에 하나는 부부가 또 다른 자인 이 부부가 둘이 하나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 그 무리의 그 가정의 그 부부의 교회가 되셔서 바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어떤 실상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그 사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바라볼 때 정말 진짜 그렇지 않아요? 좀 어중이 떠중이 같은 세리와 어부들과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였어요. 이런 것들 내가 데리고 내가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런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며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30에 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지라도 오늘 방금 읽었던 구절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러죠?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그 첫걸음이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순종을 함에 있어서 저 멀리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의 순종의 첫걸음이 아니고 물론 그런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남자는 아내이고 아내는 누구예요? 남편인 거예요. 그 관계에서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나를 팔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죠. 부부간에. 최근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요즘 드라마도 보면 막장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 막장 드라마냐?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지르고 전부 소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자기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자기도 그런 얘기하잖아.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바람 피면 용서 안 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차원이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걸 용서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오늘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고 불륜을 저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가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되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기 배우자를 향하여 그런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과 그 보듬어줌과 그것이 필요하죠. 근데 목사님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인격과 믿음의 용량에 따라 저는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륜을 저지르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의 믿음의 용량 따라, 인격의 용량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 기준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도 사랑을 하시되 기대치가 있죠. 어떤 기대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죠?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이 잘못된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에 가장 여러분 올바른 기준과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것에 목표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결혼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서 설 때에, 각자 그렇게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 여러분 삼각형 관계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신랑 신부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신랑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신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이렇게 삼각구조를 있는데, 이 삼각구조에서 각자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다 보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삼각형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작아진다는 말은 그만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구조가 삼각구조예요. 뭐냐면 신랑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신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닮아갈수록 이 삼각형이 점점 작아져서 서로가 친밀해질 수 있는, 온전한 친밀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나의 배우자도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러면 그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걸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말은 좋은데 목사님 그게 생활 속에서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지만 하나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의 실천이 어디다? 가정이고 부부관계다. 여기서부터 먼저 출발돼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남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족관계에 있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할 수 있잖아요. 내 배우자를 위하여 그저 부인할 수 없다면 인류를 위하여 내 자신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못하면서 무슨 뭘 하겠다고. 내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여기서 이제 순종의 여러분 첫걸음은 내 가정인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야 돼요. 가능하도록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만 하고 해라라고 했느냐?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 단순히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중개하셨고 중매를 서셨고, 그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건강하고, 그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런 재성이 있어요. 인간적인 재성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마지막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의 인격체가 이제 중생이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중생된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감정도 중생의 이성이 있어요. 물론 내 속에 마치 기생충처럼 죄가 기생을 해서 악한 생각이 흑 지나갈 수 있어요.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라. 하지만 내 머리 위에 새 둥지는 짓지 말라. 무슨 말이냐? 순간순간 생각이 쑥 지나갈 수 있어요. 순간순간 악한 생각과 유혹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으나 그것을 내 머리에 새 둥지로 삼도록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거룩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그 계획들을 이뤄가야 될 건데, 거룩한 교회가 될 텐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키는 성경은 2개밖에 없어요. 단 2개요. 창조의 절정인 가정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절정인 교회, 이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축소된 개념이 가정이고, 이 가정을 확대시키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 안에서 그 관계가 건강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나와 관련된 지인들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관계가 건강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구속의 사역의 디자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실천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행복감과 안정감과 만족을 누리면서 교회 속에서 그것이 또 실천되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실천되면서 우리가 교회 바깥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어버이, 스승, 그 다음에 부부, 다음 주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과 관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내가 얼마만큼 지금 실천하고 준행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주변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